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자, 창세기 기자는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의 노아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노아의 나이를 기록합니다. 일단 이것은 홍수 사건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 나이, 시기를 특정할 때는 대부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근거가 명확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할 때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이름, 나이, 시기, 특정한 지명, 이것들을 언급합니다. 또한 나이에 관한 기록은 노아 나이에 관한 기록은 여호와 하나님의 견인을 강조하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 구절 속 노아의 나이에 관한 기록은 여호와 하나님의 견인을 강조하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인은 견디고 인내하다의 줄임말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창세기 6장 3절을 통해서 처음 말씀하셨죠. 처음. 그리고 그 이후 무려 120년을 견디고 인내하셨습니다. 120년을 견디고 인내하셨어요.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후 그 긴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완전수 12에 완전수 10회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견인이 얼마만큼 깊었던 것인가, 얼마만큼 뜨거웠던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여호와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심판하시거나 충동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에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일도 사실은 없어요. 감정적으로도 심판하시지 않고 충동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즉각적으로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이게 사람하고 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은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징계하고 심판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정자님은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하시다 보면 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그에게 엄한 채찍을 들 때가, 물론 진짜 채찍은 아니겠지만 그럴 때가 있을 것이고, 저 역시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매를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법이 없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거나 책망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또 충동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감정적 결단이 없고 이런 류의 충동적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를 혼내야 될 명분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그를 혼내거나 충동적으로 책망할 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건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그리고 충동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 전에 반드시 견인의 때를 가지십니다. 견디고 인내하시는 때를 반드시 가지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 안에 가득한 인내와 긍휼을 드러내십니다. 자신 안에 가득한 인내와 긍휼을 드러내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그가 회개하지 않을 것을 사실은 아세요. 물론 회개할 사람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견디고 인내하신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들이 누군지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의 때를 지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가득한 인내와 긍휼을 의지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피조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거죠. 제가 괄호 안에 쓴 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지옥에 있는 이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도 하나님의 견인의 때에 견디고 인내하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의 120년간의 견디고 인내하시는 때는 택하신 이들에게도 반드시 견인의 시기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떠한 일,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그 어떠한 일은 신자들의 어떠함을 미리 예표하고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0년의 시간 동안 견디고 인내하시는 때를 지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견디고 인내하는 시간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거쳐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택자들이라면, 택하신 백성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그런 때가 있기 마련인 거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때가 얼마나요? 아주 짧게 한 120년까지 못 삽니다. 참고로 우리는 얼마나 일까요? 사실 우리가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수 12의 10회 반복이잖아요. 상당히 긴 기간이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함을 입은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두 다 견인의 때라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삶에 오로지 형통함만 있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본 적이 있는데 한 20년 전에 신앙서적 읽는데 어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에서 말씀드리지 않겠고 그 저서 중에 그 형통의 원리를 상속하라 뭐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예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 근심 걱정 없는 삶, 행복과 기쁨만 있는 삶 살 수 있다. 뭐 이런 책이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증명된 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대표는 사실 12 제자들이거든요. 대표.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구원받은 다음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고 싶다면 사실 12 사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됩니다. 물론 그들처럼 다 순교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일련의 과정들은 다 겪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세속적 성공 같은 것이 주어진 예가 있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그렇다면 그들이 막 못 먹고 못 살고 막 그랬나요? 사실 측정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고 그런 부분으로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견디고 인내하는 때는 모두에게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시기는 다 있었다. 근데 이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성도들에게도 견인의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씀대로 안 살 때 있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 근데 그래도 힘들어. 말씀대로 안 산 삶인데 힘들어. 그래서 막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때가 찾아와요. 근데 그때를 지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견인의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과대망상이에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인의 때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누가 나를 괴롭혀. 그때 생각하기를 지금이 견인의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과는 무관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120년간의 견인의 시기는 성도들에게도 120년간의 견인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 120년 나에게 120년이 주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긴 시간 견인의 때가 그에게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시기를 거쳐야 합니까?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제가 이제 거기서 더 넘어가면 이제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하지만 그의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때가 있다. 이제 그 욥기 보셨어요? 네.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그 욥기 보면은 그 욥이 굉장한 어려움을 다 겪잖아요. 이제 하루아침에 재산 다 사라지고 가족들 다 자식들 다 죽고 부인도 나중에 떠나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 찬송하다가 죽어버려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격한 말하고 떠나요. 이제 온몸에 이제 악성 종기가 도져가지고 이 기왓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긁어도 사실 소용이 없는 그런 게 그거 겪어보셨어요? 이제 그런 일을 겪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제 오죠.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속 긁어놓는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속을 긁어놓는 얘기를 하던가요? 이게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원인은 너의 죄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토록 어렵게 하시는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네, 근데 비슷하게 얘기는 해요. 네, 확실합니다.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네. 차라리 욕을 하지, 약간 이런 표현들 쓰긴 쓰고. 그리고 욥이 또 거기서 또 흔들려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욥이. 근데 이제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면서 이렇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신자들은 다 고난을 받는다예요. 모든 신자들은 다 견인의 시기를 거친답니다. 그의 죄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는 다 인과응보 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과응보. 그가 어떤 잘못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 그리고 그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의 하나의 어떤 메커니즘 같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게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본적 종교와는 다르다. 세상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견인의 때를 거치게 될 때 혼자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면서 생각하기를, 또 서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막 생각하기를,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곁에 의롭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다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맞아요. 반대로 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또 어떤 막 또 기대해. 막 기대하는 거야. 막 기대하면서, 아 그래, 옛날에 그 교회 다녔던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그랬어. 어떤 장로님이 그랬지.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건 나중에 너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 그리고 견인의 때가 닥쳐올 때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또 더불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시기를 주셨다고도 생각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맞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차 타고 서울 갈 때 천안 거치잖아요. 마땅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거쳐야 되는 시기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고, 그 속에서 그냥 담담함으로 그 시기를 지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만나게 되죠. 당연히. 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까지 생각하는 건 과해요. 분명히 은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겪는 하나의 과정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견인의 때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된다는 것은 명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난의 목적일 수 있다. 이해되셨죠? 7절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노아로 인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 전부가 방주로 들어가게 하세요.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그분께 속한 모든 이들이 받는 구원을 암시하고 예표해요. 우리가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읽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 심판의 날을 견딜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결국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아무런 공로 없는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도 우리가 지켜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아내인 사라와 그의 자녀들, 또 심지어 조카 롯까지 언약 백성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또 그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범죄했던 르우벤이나 뭐 시므온이나 레위나 유다 같은 사람들 역시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은 어떤 예들이 있죠? 빌립보의 간수의 가족들,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 보면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회심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삭개오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를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예표하고 암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분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암시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본 9절, 7절은 언약 공동체의 형성 및 등장을 암시하고 예표하는 구절인데, 이 언약 공동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언약 공동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언약 공동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약 공동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이들의 모임이에요. 이 언약 공동체는 무형교회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이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사용되며 또 언약에 대한 교육 및 전파를 감당하는 공동체, 또 자기들의 모습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존과 속성과 사역과 영광을 필요세계 가운데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날의 교회죠. 오늘날로 본다면 교회. 이 교회의 특징들을 보여준다. 이 공동체 특징들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언약 공동체는 임박한 심판을 위해 준비된 공동체다 입니다. 임박한 심판을 위해 준비된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경을 보면은 어떤 하나의 집단, 하나의 단체, 공동체를 형성시키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주로 심판이 임할 때입니다. 심판이 임박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형성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이 땅의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그때 12제자 공동체가 형성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가 형성됨은 곧 임박한 심판이 머지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는 임박한 심판을 위해 준비된 공동체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그러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대답은 뭐냐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의 중요한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교회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준비시켜야 될 책임이 있죠. 하지만 물론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몇 날,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날과 시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거든요.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는 말해야 되고, 그 심판의 때를 마주하게 될 교인들이 어떤 자태를 가져야 되는지도 말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본 구절에서 드러나는 언약 공동체가 갖는 중요한 특징은 언약 공동체에 속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노아에게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방주에 들어갈 사람들을.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역시 그렇습니다. 언약 공동체에 속할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언약 백성들이 맞다면 우리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사람들인 거죠. 세 번째, 언약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조건은 무조건적인 선택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해서 선택받는 사람은 없어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잘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방주를 지은 수고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행위구원이거든요. 그들이 방주를 만드는 수고를 감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열매로 그렇게 한 것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의 원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행위 위에는 흠결이 있기 마련이고요. 또 죄가 묻어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삶 속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언약 공동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8, 9절 읽겠습니다. 8,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본 9절, 이 8, 9절은 홍수 심판의 의미는 피조 세계의 파괴가 아니라 보존이었음을 드러내 줍니다. 살려두신 생명들이 있잖아요. 보존해 주신 생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9절은 홍수 심판의 의미가 피조 세계의 파괴에 있지 않고 오히려 보존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나무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농부의 열심이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 이렇게도 우리가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일에 대한 심판이 있죠. 또 징계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이들에 대한 책망, 심판, 징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를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건 사실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못 살게 하시려고 아니면 우리가 너무 막 교만해가지고 우리들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막 그러실 때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보존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두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자세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나에게 있는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닥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존하시고 싶어 하시는가를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닥칠 때요. 또한 9절은 매우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일하심을 암시하고 있어요. 즉 본 9절은 창세기 2절과 3절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창세기 2,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치면 유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직접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데려오라고. 근데 8, 9절에 보니까 방금 읽었던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아왔다고 돼 있어요. 나아와 라고 돼 있죠. 7장 2, 3절은 데리고 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 8, 9절은 그 모든 피조물들이 노아에게 나아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고 명령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노아도 열심히 했겠죠. 당연히. 노아는 우리가 지난주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창세기 기자는 노아의 열심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열심을 강조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혹시 제1원인과 제2원인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 계획하실 때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잖아요. 이루실 때 크게 원인을 2개를 쓰신다. 2개의 원인을. 첫 번째 원인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열심 이런 겁니다. 제2원인은요. 인간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에 따른 피조물의 반응, 응답. 창세기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도 열심히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하신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8절과 9절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해줘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창조된 것들을 이제 노아 그 아담 앞으로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아담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름 지어주죠. 그 장면과 겹치는 장면입니다. 거의 일치하는 장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새 역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새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방주에 들어간 뒤 7일 동안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이 피조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다음 7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주 바깥에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 일에만 몰두한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48절의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열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홍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 방주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또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이미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일상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 일상을 살아갔을 뿐이에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반복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신랑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와의 혼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남녀가 시집가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남만 결혼 안 하면 되죠. 여만 결혼 안 하면 되고, 남녀가 시집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제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신랑 대신 메시아, 신랑으로 오실 메시아와의 연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무런 의식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사실 벽이 단단하면 이 반발력도 세지잖아요. 벽이 단단하면. 그리고 어떤 하나의 주장이 아주 자극적이고 강력하면 사실 그거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반발력이 생기고. 아마 그 변기 아버님이랑 이문사님이 기억하실 텐데 1992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영생교에서 그 시한부 종말론 한참 이렇게 펼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 전봇대마다 다 붙어 있었습니다. 10월 29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날 밤에 천둥치고 벼락치고 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충격이었죠. 그렇죠. 다미선교회, 영생교도 마찬가지였고, 영생교, 다미선교회,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되게 많았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현재도 그 29명인가의 재림 예수님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주 종교성이 강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되게 많은 이단들이 있고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들이 자꾸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매우 좀 곤란한 상황들이 생겼죠. 근데 그중에 가장 곤란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교회가 더 이상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많이 했냐면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의 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상을 열심히 살아라. 마치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현혹돼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고 직업 그만두고 그냥 교회에서만 일평생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교회를 산속에 지으라고 하셨지 왜 세상 속에 교회를 짓게 하셨겠어요.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가지고 계신 직업 끝까지 잘 지키시고, 물론 중간에 또 이직할 수 있죠. 하지만 열심히 경제활동 하시고 또 시정생활을 충성스럽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령 피우고 자꾸 이렇게 땡땡이 피우고 이러면 안 돼요. 성실하게 일해야죠. 그게 덕이 되는 일이니까. 근데 명심해야 되는 건 일상을 살아가되 항상 머릿속에 주님 재림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의식을 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아세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 사랑의 원자탄 이걸로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의 원자탄은 뭐 북한 얘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란 얘기하고. 근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지은 그 시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에 보면 시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 하늘 구름만 봐도 혹시 주님이 타고 오시는 구름인가 해서 마음이 설렌다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상에만 파묻혀가서 살아가는 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빼앗긴 것은 우리가 다시 되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등장해가지고 교회에서 새하늘 땅이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놈의 신천지 때문에. 심지어 이제 검정색 바지 위에 흰색 셔츠도 잘 못 입어. 신천지 때문에 혹시 의심받을까봐. 대단한 일이죠. 아무튼 이 바울은 최후 심판의 날에도 임박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을 거라고 경고해왔습니다. 그의 서신을 통해서. 최후 심판의 때에도 사람들이 주님 재림에 대한 의식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태를 가져야 되는지도 이야기해줘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이죠. 여기 제가 써놨는데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달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말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몇 날, 몇 월, 며칠 온다? 그것만 틀렸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재림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의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나올 텐데, 그 상황이 뭐냐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하다, 좋다 이걸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이 사라질 때가 주님 재림의 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신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을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가 주님 재림이 임박할 때일 테니까 그때 더욱더 너희들의 행실과 믿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근데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자지 말라고 하니까 또 막 잠 안 자고 막 눈 벌게져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알겠죠? 이낙 형제님. 여자친구가 막 불러내도 잘하십시오. 11,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12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됐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세기 기자는 홍수심판의 시작의 달을 기록을 하고 홍수심판의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홍수심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홍수심판의 역사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은 사실은 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 고대근동 아시아의 역사를 담은 그 문헌에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심판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허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개혁교회 전통 속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히려 세상 역사 문헌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역사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날짜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11절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기록은 홍수심판이 전 지구적인 심판이었음을 가르쳐줘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라고 하는 이 기록은 홍수 심판이 어떤 한 특정 지역에 국한된 심판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고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바닷속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는 것을 말해요. 바닷속에도 샘이 있는데 이 샘이 터졌다. 실제로 바닷속에 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터졌다는 것이고, 또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 위에 불이 쏟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불. 본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불과 하늘 위의 불과 하늘 아래의 불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저만 다른 성경 봐요 혹시?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하늘 위의 불이 다 쏟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창조 때의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질서의 붕괴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더불어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터지고 쏟아진 물은 이 땅의 전적 부패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과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전적인 부패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을 다 쏟아내야 될 만큼 그렇게 부정했다고요. 이 피조 세계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 쏟아졌다는 것을 기록 앞에서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그만큼 부정했구나예요. 그만큼 부정했구나. 더불어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에는 없을 텐데 더불어 터지고 쏟아진 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진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지만 그와 동시에 죄악 세상의 성결과 정화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죄악된 세상의 정화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택하신 이들의 성결과 거룩을 위해서 남김없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예표하고 암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물과 피가 택하신 이들의 모든 영역에 다 미친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용수 심판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13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 택하신 피조물들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노아에게 닫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습니다. 자, 방주의 문을 닫으신 이가 노아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 삶과 죽음이죠. 또 심판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생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더불어 이 모습, 여기서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냐면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22장 2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으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신을 잘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찾으시는 한 분이 담대하게 읽어주십시오. 22장 22절.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견인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견인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뿐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7일 동안 또 기회 또 주잖아요. 120년 기회 주고도 7일 더 줍니다.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인간의 타락이죠. 전적인 타락과 부패, 돌이킬 줄 모르는 인간의 죄성,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오래 참기는 하지만 끝까지는 안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방주의 문을 닫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자,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40일이 지나자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땅의 가장 높은 산마저 잠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잠긴 거죠. 다 잠겼어요. 비가 내리고 40일이 지나자. 자, 이것은 심판의 냉정함, 또 준엄함, 공의로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은 권세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대로 사는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는. 그러니까 대대로 산이 그것을 상징한다면 우린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산들,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리고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 심판에서 피할 자가 없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도 없다.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가득 찬 물 위에 떠 있는 방주는 장차 물 위를 걸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암시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물 위를 걸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 위를 왜 걸으신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좀 약간 그 과시욕이 좀 있으신가?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좀 약간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이제 난 니들이랑은 달라. 혹시 이걸 좀 보여주고 싶으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노아 시대에 썼던 그 방주가 예표했던 존재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곧 구원의 방주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시겠죠? 또 비가 내리는 40일은 심판의 점진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저녁에 다 내릴 수 있잖아요. 40일 동안 이렇게 40일 동안 내리시지 않고 하루 저녁에 다 내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창조 보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제기해봤던 의문처럼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창조도 점진적으로 하시죠. 이 심판도 점진적으로 하십니다. 심판의 점진성이에요. 자, 이런 심판의 점진성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요. 그리고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외면하는 인간의 지독한 죄성을 드러내요. 이 40일 동안 점진적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지독하게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 이걸 다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비가 내린 다음에 누구도 하나님을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실제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비가 막 이렇게 내리는데 안 그치고 내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사실 말해준다라고도 봐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으리라고도 봅니다. 21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홍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들과 땅과 바다의 식물 중의 일부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노아의 방주에 물고기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안 탔어요. 식물들은요? 안 탔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 관련된 그 영상 보면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영화, 특히 애니메이션 보면은 방주에 막 물고기도 있고
그리고 막 나무랑 꽃도 있고 막 이래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나왔는 그 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고래, 선악과는 사과 모양,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예? 예수님 뭐 마구간 옆에 말 있고 뭐 이런 거, 뱀 기어다니고 뭐 이런 거, 아무튼 뭐 그런 거 있는데 다 그 애니메이션의 폐입니다. 영화의 폐예요. 어쨌든 노아의 방주에는 물고기 안 탔습니다. 그다음에 식물들 안 탔어요. 아무튼 물고기들과 땅과 바다의 식물 중 일부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급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떤 물고기는 죽었겠죠. 또 어떤 식물도 죽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방주에 타지는 않았어요. 자, 누군가는 질문합니다. 왜 심판의 대상이 육상 동물과 새로 제한되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 왜 물고기와 그 식물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을까? 왜 육상 동물과 새들만 심판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 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리는 것은 어려워요. 정확히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이 추론합니다. 어떻게 추론하냐면 그것들이 육상동물과 새죠. 이것들은 인간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추론합니다. 육상동물과 새들은 인간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육상동물들은 인간과 활동 영역이 같아요. 또 새들은 코로 숨쉬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인간과 직접 연관성을 가져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창세기 2장 1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육상동물과 새들이 아담으로부터 이름을 지음받았어요. 육상동물과 새들이 이름을 지음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목해 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과 직접 연관성을 갖는 피조물이 육상동물과 새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신 것이다. 그리고 직접 연관된 것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오히려 심판의 효력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 직접 연관된 것만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심판의 효력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자, 24절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본문에 넘쳤더라는 히브리어로 가바르입니다. 가바르. 뜻은 압도하다, 지배하다는 뜻이에요. 압도하다, 지배하다는 뜻. 자, 이 단어는 7장 전체에서 총 4번이나 쓰입니다.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7장에서 18절, 19절, 20절, 24절 총 4번 쓰이는 단어인데 이 창세기의 기자는 이 단어의 잦은 사용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힘으로 이 홍수 심판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결하셨다. 그리고 온 피조 세계에 대한 지배권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으로 추론합니다. 이 단어를 압도하다와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가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도적 힘으로 홍수 심판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고 또 피조 세계에 대한 지배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해석하고 추론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 비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은 150일간 땅에 넘쳤습니다. 자, 물이 땅에 넘친 이 150일은 창조 직전의 기록인 창세기 1,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 날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온 지구를 덮고 있었잖아요. 150일 동안. 근데 그 150일간의 날들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냥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쳤네 라고만 보시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셨다고 하는 그 기록 이후에 창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새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150일 동안 기상을 덮고 있었다는 그 기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 새 역사를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시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그런 상황 여러분들 있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주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지금 제 얘기 듣고나 계세요? 근데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네, 주여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유 주여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실제로 그런 거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요. 다 잠겨 있는 상태였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들이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이 창조 때 일을 부분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팁으로 잘 가지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죠. 베풀어진 은혜. 그리고 이런 은혜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보지 않은 창조의 일들을 직접 본 것처럼 볼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 미리 가르쳐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